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민심이 흉흉하여 도둑이 들끓고 있을 때였습니다. 명대 중기의 대표적인 철학가이자 정치가인 왕 양령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나라에 들끓고 있는 이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 양령은 내겐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왕 양령은 내 마음에 도둑을 먼저 잡아야 하느니라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 전쟁이 한참 일어나자 그 제자가 다시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번에도 왕양명은 내게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자 당황한 제자는 도대체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물었고 왕양명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여기서 시험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시련입니다. 시련.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 속에서 인내할 때 우리는 마침내 복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시험은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잖아요. 시련이라는 시험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시험은 시련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라는 바로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우리나라 말로 시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유혹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게 오늘 본문 13절에서의 시험은 시련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유혹이라는 시험에서 모두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시험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시험의 근원, 즉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사 동료들에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이어트를 공언하고 나서 그 다음날 도너츠 가장 큰 풀사이즈 한 박스의 도너츠를 가득 가지고 나온 거예요. 동료들은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사람이 웬 도너츠냐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근하는데 갑자기 도너츠 가게에서 도너츠 냄새가 너무나 기막힌 냄새가 저희 코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도너츠 가게를 지날 때에 주차장이 한 곳이 비어 있으면 먹으라는 뜻으로 알고 비어 있지 않으면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주차장을 10바퀴를 돌았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시험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고보서의 이 편지를 처음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도 늘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에요.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시험 들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심지어 저 때문에 시험도 들어요. 제가 인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제가 여러분 모두를 인사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화장실을 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인사를 하면 모르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 제가 인공지능 그 목사가 된다면 어떻게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다 하게 되지 않을까. 늘 시험이 됩니다. 그런데 왜 시험에 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를 오늘 야고보는 14절에서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왜 시험에 든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나 욕구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식욕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욕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군비할 수가 있습니다. 욕구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있는데, 이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지나쳐서 미혹되는 순간,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미끼라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욕심이 미끼를 물게 되면 그때 시험에 드는 거라는 거예요. 미끼가 뭐예요? 우리가 식욕은 건강하죠. 그러나 더 많이 더 그만 먹어야 되는데 더 먹으려는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성욕이 좋지만 건들지 말아야 할 다른 이성, 건들지 말아야 할 돈이라는 미끼를 무는 순간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면서도 사람들은 늘 남을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 심지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뭐라고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당시 이 야고보의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은 극심한 경제적인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었어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넉넉하고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부해지려고 노력하다가 그만 모든 것을 다 잃고 만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시험에 든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시험의 근원을 모르면 결국 누군가를 핑계대다가 그 마지막 목표는 누구를 향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내 인생을 망가뜨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내가 이런 어려움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시험의 근원이 어딘지를 모르면 시험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시험의 근원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끼를 물은 것인데, 부하려는 마음, 더 안정되려는 마음, 더 세상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세상에서 더 잘되려는 그 마음에 의해서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그 모든 희락이 깨진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길어요. 인류의 최초 인간인 아담 때부터 그랬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처음 주었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미혹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미끼를 물었는데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우리만의 이야기, 이게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이 핑계대는데 귀신 같습니다. 하나님을 왜 안 믿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서 범죄하게 했냐는 거죠. 그런 질문 안 던져보셨어요? 끊임없이 시험의 근원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미혹되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전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이 사람은 시험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유혹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내 욕심, 그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에 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네 욕심 때문이야. 욕심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시험에 든 결과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험에 든 결과의 비참함.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저술 활동을 하고 강연을 한 사람 중에 톰 아이젠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유혹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시험 든 하나의 이야기를, 목사님인데 자기가 시험에 든, 유혹에 든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느 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골프채가 사라졌어요. 누가 훔쳐간 것이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알아봤더니 자기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담금이 잃어버린 골프채와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간 우리 톰 아이젠맨,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아이젠맨. 이 아이젠맨이라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좀 더 비싼 골프채를 갖고 있었다고 말해버릴까? 유혹은 점점 강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님에게 늘 좀 더 좋은 골프채를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최고의 성적을 한번 내보고 싶었다는 그 마음의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혹에 빠진 거예요. 근데 유혹에 빠지기 직전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자꾸 거짓 신고를 해서 사게 된 골프채와 그 사기당한 보험회사의 직원들의 얼굴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든 거예요. 다행히도 유혹에 빠지지 않았지만 그는 그때의 강렬한 유혹을 지금도 기억하면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가 어떻게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었을 때 빠지게 된 그의 그 새로 사게 된 골프채로 과연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그 골프채와 그 보험회사가 떠오르게 만든 것은 너의 기도 생활이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너의 기도 생활은 완전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든 결과의 비참함, 그것을 보게 됐을 때 인간은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의 근원을 말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14절부터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내. 자, 결국 미혹되면 뭐에 이르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욕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책에서 욕망이야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뜨거운 선물이라고 말해요. 욕망은 선물이다. 근데 뜨거운 선물이 잘못하면 뒤어요. 이 욕망이라는 선물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지만 이 욕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선물이 미끼를 무는 순간 우리는 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뭘까요? 여기서 죽음은 단순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육체적인 죽음일까요? 그럼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미. 여기서 죽음은 영적인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도 아닙니다. 여기서 죽음은 뭐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느니. 자, 생명과 사망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과 사망을 복과 화로 표현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은 죽음을 존재의 중단이 아니라 바로 살아가는 낮은 삶의 질, 비참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낮은 삶, 낮은 삶의 질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낮은 삶의 질이란 경제적으로 낮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도저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주는,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 그가 누굽니까? 바로 유혹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사랑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낮은 삶의 질에 치열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저럴 거면.
그런 낮은 삶의 질, 그런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한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에 빠졌을 때 우리의 욕심이 미끼를 무는 순간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유혹에 이끌려서 그 미혹돼서 미끼를 문 사람은 교회 나와도 그 예배의 풍성함, 교회 나와도 큐티의 풍성함, 그 말씀이 주는 그 부요함과 깊이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인생에 왜 평강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인생에 왜 만족이 사라졌습니까? 미끼를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유혹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미끼를 물었을 때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미끼를 물었을 때의 비참함은 보이지 않고 미끼는 너무나 화려한 먹잇감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비결은 시험에 들지 않게 만드는 완전한 해결책을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해결책. 여러분, 고기가 미끼를 왜 물까요? 미끼가 먹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먹잇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미끼를 물지, 그 미끼가 자기를 날카로운 그 뾰족한 그 낚싯바늘을 보여준다면 아무도 물지 않을 거예요. 어떤 고기도.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끼가 먹이라고 속지 마라. 세상에 내가 건들지 말아야 될 그 이성과 건들지 말아야 할 그 돈과 건들지 말아야 할 그것, 권력과 건들지 말아야 할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니 속지 마라.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속습니다. 이 크레이그 크로쉘이 지은 책 중에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에스키모인들이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축을 공격하는 늑대를 잡아야 되는데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그 비결이, 그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요. 늑대를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일단 작은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 짐승의 피를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양날이 시퍼렇게 선 그 칼을 담가요. 그리고 꺼내면 옵니다. 워낙 추우니까. 또 다시 담가요. 그걸 반복하면 마치 양날의 칼은 숨겨지고 마치 늑대가 좋아하는 피가 뜻 들어있는 아이스 케이크처럼 돼요. 그래서 거꾸로 박아놔요. 그럼 늑대가 피 맛을 보고 피 냄새를 맡고 굶주린 늑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핥기 시작하죠. 나중에 칼날이 드러났는데도 자기의 혀가 잘리는지도 모르고 베이는지도 모르고 그걸 핥기 시작합니다. 혀가 베이면서 자신의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더 흥분돼서 정신없이 핥다가 그 칼에 꽂혀 죽는 거예요. 왜 늑대는 그 양날의 칼이 든 그 미끼를 물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게 너무나 좋은 먹잇감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늑대가 어떻게 그 양날의 칼이 든 그 위장된 그 아이스케키와 같은 그 칼을 핥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늑대가 배부르면 늑대는 핥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속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뭐라고요? 온갖 좋은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내려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은 온갖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의 인생을 들이지 말라.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 그것은 하늘에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것에 맛을 들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배고프고, 그래서 세워놓은 그 유혹의 칼날을 우리는 할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하기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채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서 이렇게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이건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인생, 그 인생만이 속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생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 지금 누군가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오고 아무리 멋진 차를 빼고 아무리 승진하고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한 그 사람이 더 좋게 보이지 않는 그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유기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이 있죠.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자매들과 이것을 공부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기독교인이 아닌 아버지가 아들의 목사 안수식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데 아들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찬양이, 이 가사가 나오자 믿음이 없는 아버지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럽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되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은 다 버려야겠지. 그게 너무나 서러워서 아버지가 펑펑 웁니다. 그러자 그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딸이 옆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찬양을 부르는 주위 사람들을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가장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 때, 그때 마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테스트했습니다.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함으로, 아니 천하 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 영광보다도, 지금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떡보다도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에 반복해서 빠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더 좋은 것은 주님이 아닐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목사이지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위장된 그 미끼를 덥석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값으로 치른 그 구원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허밍으로 찬양할까요? 허밍으로 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 유해근 목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맹인의 몸으로 그분을 다문화 가정을 섬겼던 그분에게 정당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통보를 받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드디어 이 고생을 끝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이 힘을 이용해서 내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그 다문화 가정들과 함께하면서 그들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주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내가 주저하더니 권력이 나에게 쓰고자 할 때 내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님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또다시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시험의 근원인 자신의 욕심을 돌아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욕심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 더러운 욕망을 깨뜨려 주시고 미끼를 향해서 유혹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의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살아가서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내가 늘 불렀던 노래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보다도 더 귀한 것 주셨소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영역, 예수님보다 더 귀한 행복을 주라. 우리는 사랑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용서하시옵소서. 만족하기 때문에 그 용기를 얻을 수 없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들어와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충만하게 인자하여 주셨고 온전히 쓰임받는 이곳에 오셔서 주님만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 한번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주님 있도록 그 은혜를 주님 믿습니다. 그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한번만 아버지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내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국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에 이미테이션과 같은 세상의 헛된 행복을 추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내 앞에서 명품 백을 들고 고급 세단을 가져오고 화려한 집에 사는 그 사람의 집이 부럽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예수, 가장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로만 채워질 때 우리가 오늘을 넉넉히 그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의 것으로, 그것으로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 그 주 예수를 온통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 그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한 삶 살아가도록 날 위해서 십자가를 치시는 이 고난주간, 이제 잠을 깨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셨던 주님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